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 순국 선전들을 나타낸다. 나타내서 기리는 날이다 해서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은 묻혀 있을 수 있고, 나라를 충성하지 않았는데도 좀 가짜로 어떻게 잘해서 현충일에 혜택 받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있는데요. 그 보훈처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받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일본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게 이럴 때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국가보훈처 근무를 했어요. 굉장한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신대원 3학년 때에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계의 환멸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한테 밑비니까 다른 곳에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마치고 그 보훈처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 3학년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교계 현실을 보고 다 때려치우고 택시 기사해요. 지금도 아마 택시 기사 할걸요. 저 경기도 쪽에서. 그래서 조그만 책자도 하나 내서 옛날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서류 하나만 잘하면 국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좀 투명해졌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도 군에서 눈을 다쳤거든요. 제가 왼쪽 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압니다. 20발을 기웠어요. 저 강원도 양구군 임당리 아저 강원도 양구 산골짝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근무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점심 시간에 그 야구 하는 것을 이제 구경하려고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그 비가 와서 야구 방망이가 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몽둥이잖아요. 그게 쑥 빠진 거예요. 휙 날아서 내 눈에 그대로 정면으로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가서 돌아서서 보려고 하는데 뭐가 팍 날아온 거죠. 그래서 후송후송해서 결국은 이제 부산 그 국가 병원, 부산 국군병원, 국군병원까지 와서 거기서 좀 멀쩡한 사람이 안과의사 이거 서전 타거든요. 수술하면 옆에서 칼 소독하고 칼도 대주고 이렇게 다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전역만 했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금도 제가 운전면허를 일종을 못하는 이유가 한쪽 눈이 좀 잘 약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알아보는데 자세히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화면에 왜 이렇게 구멍 뚫혀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눈에 망막 한쪽에 이제 상처가 입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대로 말했죠. 제 그때 그 담당 군의관이 서울대 나온 군의관이었거든요. 서울대 안과의사 출신의 군의관이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정밀하게 잘 해요, 그분이. 그래서 어느 것이 안 보이는지 동전을 탁 때리는 거죠. 그럼 탁탁탁 해가 요만큼 안 보인다는 그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안 보인다 하고 버텼으면 아마 장애 등급을 받아서 지금 보훈연금을 받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기관병이 있는데, 기관병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기관병인데 내무반에서 이 샌달 이렇게 했더니 눈에 부딪혀서 왔다는 거죠. 한 방울 깊지도 않은데 이 안은 끝까지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잖아요. 그거 보면 요즘은 기계 딱 들이대면은 시력까지 다 나와요, 바로. 그때까지만 그런 기계가 없었던지 솔직히 말해라. 보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안 보인다고 해줄게. 의사가 화가 나잖아요. 적어도 서울대 안과의사 출신인데 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면서 안 보인다 거짓말 하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등급 받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충이라고 막 나라에 충성하고 순직한 사람들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기도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한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순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충성된 자예요? 물론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많은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 그래요.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 아들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란 말이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현충일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보상도 해주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놓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찬송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이 너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나, 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웠나, 그 공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상 주는 나라가 아니고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근세, 죄와 사망의 근세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면류관 준다 그랬는데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다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의를 받은 것이고 영광을 받은 것이고 의를 받은 것이지. 그게 무슨 면류관 서듯이, 그럼 면류관 3개 서야 되네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면류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림은 뭐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했다고 주님께서 그래 너 충성했다고 하실지라도 그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간단히 말하면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들어갑니다. 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요 말을 하는 자가 거짓말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겉은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요.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다. 낮은 은, 찌꺼기 은을 입힌 톡이다. 찌꺼기 은을 입혀서 끝으로는 은을 입혀놔서 은그릇 같아요. 비싼 은이잖아요. 은은 비싸잖아요. 은그릇 같았는데 그거 아주 찌꺼기 은을 입혀놓은, 근데 한꺼번에 딱 벗겨버린 거 안에 뭐가 있어요? 톡이 진흙이더란 말이죠. 완전 속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에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갑니까? 가문 이설, 뭐 구밀복금 이런 말들은 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에 참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6.13 지방선거라고 현수막들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써붙여놨는데 저는 그 현수막 글 보면서요 만약에 저 뜻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게 대한민국은 완전 지상낙원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좋은 말은 다 해놔. 아니 자기가 뭔데 창원을 살리고 뭐 경제를 살리고,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무슨 수로 자기가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경제를 살리고 뭐 경남을 살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대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가서 써보시고 싶어요. 저는 이걸 하나, 현수막 밑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독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차피 투표해야 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과는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잘 봐야 되잖아요. 살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지향성을 보는 게 마땅하죠. 자, 설교자들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을 보는 거 중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그 삶의 방향성이 같은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그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면 1, 2년 살펴봐서 안 되잖아요. 유심히 잘 살펴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 볼 때에 빌립보서 3장 17, 19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땅의 생각, 즉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얘기해도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덜먹거리니까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질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런 자기 욕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교훈 책망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누가 교훈하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가 뭐예요? 얼마나 싫어요 이거. 지난주에 어디 가세요? 얼마나 싫어요 이게. 책망하는 거 아이들도 어른도 다 책망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안 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선생들의 말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주의를 좋아하는 것 하면요, 은사주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찬송도 좋아하는 사람 찬송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기도 또 좋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게 하고요. 금식 좋아하는 사람은 살들이 금식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중보기도 좋아하면 중보기도 회를 만들고.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 담임 목사님 아니고 뭐 수석 부목사님이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던데요.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다른 신미주의나 신사도주의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수용한대요. 왜요? 백화점이거든요. 다 수용해, 다 수용.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널찍하게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백화점에 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꽃꽂이 좋으면 꽃꽂이 가듯이 은사주의 좋으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데 가면 되는 거고, 또 뭐 금욕 좋아하는 것 같으면요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나가는 데 가면 되잖아요. 또 십자가 복음 좋아하면요 너희는 또 따로 십자가 복음 좋아하는 데 가고, 실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겠죠. 그럼 백화점에 왜 문화센터를 많이 만들어요? 와서 뭐 물건 사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원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 마음에 속 드는 이야기 해주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딱 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걸림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들 약점 다 있거든요. 그거 꼭 집어서 딱 책망해 보세요. 목사가 말이지 은혜도 없이 날 치고 말이지, 나는 그 사람 사정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냥 읽어준 거예요. 목사 저거 말이지 내 딱 치고 말이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은혜가 됩니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자기를 책망하고 깨고 부수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것 딱 그거 챙겼으면 은혜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책망받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말 해주고 속으로는요 딱 속여 먹는 거죠.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좋은 말, 사기꾼은 다 좋은 말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데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 속으로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왜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이거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는 그럴싸한 말을 해도 엉뚱한 속셈을 품고 있다.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마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다.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말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대요. 이 공동번역 참 리얼하게 번역해냈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다정하게 말하죠. 믿지 마세요. 그 안에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어요? 7마리 들어있어요. 7마리.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거짓말하는, 끝없는 거짓말. 이건요 우리를 속이는 자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이거 할 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은 복선을 깔잖아요. 복선, 추리소설 그다음 복선에 복선 깔아요. 잘 몰라요, 범인이 누군지.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범인이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구렁이가 7마리 들어있대요. 가정한 것이 7층이 7층. 우리의 마음이 7층이라는 것은 끝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이요 자동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안 해야지가 아니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저도 시력 검사할 때요 잘 안 보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검사하면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이고 요거는 안 보인다 하니까 그저 좀 조기 전역만 했지 아무런 보고서 없이 전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어떤 위기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은 본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는 정도로 우리는 거짓말에 붙들려 살아요.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가정한 것이 7층이 있다고. 이게 구렁이 7마리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아무리 달콤한 말 해도 그 말 믿지를 마십시오. 믿지를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요. 그럼 도대체 이 7층이나 되는 7가지 가정한 것, 7마리의 구렁이가 들어있는 이렇게 거짓과 속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교묘해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것, 뭐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하는 참 중요해요.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하거든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교묘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요거 뱀이 알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딱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미 질문 자체가
꼬롬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게 뭔가 노림수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딱 비틀어서 질문하니까 대답도 비틀린 대답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것 아무것없는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만지도 말라 그러더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보세요. 질문이 비틀린 질문이 들어가는가 대답이 뒤틀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참 교묘해요. 인간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때로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하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뒤틀려서 질문하니까 대답도 뒤틀려 나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이 왜곡되니까 확정을 주어버리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벗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뱀을 옛뱀, 용, 사탄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터리 신이 된 거예요. 엉터리 신들.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악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선악은 기준은 이거예요. 내 아들 믿으면 의롭다, 선하다. 내 아들 믿지 않으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시비 겁니까 안 겁니까? 그래요. 아니, 당신 아들이 뭔데? 당신 아들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고 안 믿으면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나쁘잖아. 하나님 틀렸잖아.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말이지. 따먹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 틀렸잖아.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지?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잖아요. 근데 타락한 그것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나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어서 애굽에서 뭐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셔서 뭐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가 등장해요?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는 해함과 상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로 시작했지만 그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중심이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잠언에서도 봤어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시비 걸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요. 이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증거입니다. 증거를 내놔라. 선악과 따먹 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속아서 이래요? 옛뱀,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속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도 남을 속여요.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요. 정말 그래요. 위기에 딱 닥쳐보세요. 나 안 했습니다. 당장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막 거짓말인데 막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걸 확신해요. 왜 그걸 확신하고 진리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구렁이가 몇 마리 있다고요? 7마리가 있어서 몰라요. 자기가 속는 줄 몰라요. 남을 속이는 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에 나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이 옛뱀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로 인해 선악 걸 따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뻘거벗었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뻘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뻘거벗어서 부끄럽다. 이게 이미 선악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은 여자들만 단장하고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자기를 치장하고 살아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역사 전체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해요. 돈 많았으면, 잘생겼으면, 키 컸으면, 날씬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끊임없는 그런 대로 자기를 치장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린 양으로 봅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가려지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의 수치가 가려져야 합니다. 이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가려지는 것을 온전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게 부족하다거나 거기에 뭘 보태야 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양의 피로만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가려짐을 받습니다. 라는 이것이 거짓말 안 하는 건데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 전체에서 제가 쭉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본문 24절 25절 오늘 다시 보십시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도 있고 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미혹이 되어 넘어가는 것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내 안에 그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그 거짓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거짓말하는 자가 오더라도 그 속임으로 미움을 감추고 끝으로 살짝 미움을 감추고 속이더라도 그 악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회중 앞에는 드러나리라. 그럼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임, 오늘 여기 모임에 어떤 외부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해요. 야, 정말 달콤한 말,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속여요. 말을 속이는데, 근데 아무도 못 알아채면 이 우리 회중이 어떤 회중이에요? 속아 있는 회중이란 말이에요. 이 회중이. 근데 아무리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올지라도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정말 복음도 잘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잘 챙기고 토닥토닥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역시 너무 훌륭하셔. 인격이 너무 훌륭하셔.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광명의 천사 같은 자가 왔을지라도 우리의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자, 이런 자들의 회중에 들어갔을 때에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가 겉으로 속이고 악인들이 속이고 좋은 말을 하고 딱 올지라도 그 악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여기가 모임이란 말이 옛날에는 뭐예요? 회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무리 광명의 천사가 달콤한 유혹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그의 뭘 드러낼 수 있어요? 악을 드러내요. 이건 낮은 은을 입힌 톡이구나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드러냈거든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담심이 있으니까 이 담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와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싹 해주는 거 어떻게 해요? 훅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해요. 다시 26절 보십시오. 본문 26. 속임으로 그 미움을 아무리 감출지라도 그냥 광명의 천사로 올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요. 어떤 회중 앞에?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깨어 있는 자는 탁 보면 알아요. 아, 저거 정말 양도구육이구나.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는 너무 중요하죠. 안 그러면 악을 환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과 시편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쭉 찾아만 보겠습니다. 우선 잠언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당할 거다 이 말이죠. 함정 딱 파놨는데 자기가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가 자기가 그 돌에 오히려 치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잠언 1장 보죠. 잠언 1장 18절. 잠언 1장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이 새가 그물을 딱 치놓듯이 새 잡기에서 그물 치놓되 가만히 엎드려서 사람을 매복해서 피 흘리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남을 해쳐서 이익을 보는 자들 순간에는 이익을 보겠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 잃는 거죠. 28장 잠언 28장 10절도 보십시오.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막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 깨에 자기가 빠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악한 놈은 자기가 함정을 팠다면 자기가 빠져야 되는데 자기는 빠지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잠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몇 곳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성경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더라. 악인이 웅덩이를 파서 남을 빠뜨리려고 하다가 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더라니까요. 보니까 그죠? 잘 안 빠져요. 14절에 악인이 재앙을 나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놔둬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면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빠진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 재앙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살더라는 것에 고민이 있는 거죠. 시편 9편 15절도 보십시오. 시편 9편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 봤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그래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이라면 아수르가 뭐 자기 발에 빠집니까? 바벨론이 자기 발에 빠집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악한 이방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데요. 악한 나라가 더 강해요.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시편 57편 또 한번 보십시다. 시편 57편 6절.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본문 28절입니다.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실을 망친다.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죄가 속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그러니까 남 속이는 자는 결국 지가 속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남 속이는 사람이 뭐 자기는 떵떵하면 잘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죄에 대한 보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간이 커져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데 간 커져 본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복음 듣고 나서 자유해요. 한번 살짝 빠져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두 번 빠져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놀러 갔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놀러 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중에는요, 간이 커져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죄인들이 처음 죄질 때 막 하늘에 벼락이 나서 그냥 손이 막 잘리든지 손가락이 부러진다면 와, 죄지면 안 되겠네 이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들키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죄 짓는 일에 담대해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요. 그래서 의심해서 질문한 사람이 아삽이고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라. 성진아,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야 말겠어. 이 역사 속에서 심판 안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서라도 내가 심판하고야 말겠어.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너 믿어라.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처럼 악인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뱀으로 등장하고 옛뱀, 용,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 그러고요, 공중근세 잡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 이 공중근세 잡은 자가 우리 인류들을 어떤 거짓말에 속여 넘기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장 우리를 크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바른 말 하지 마. 바른 말 하지 마. 우리에게 좋은 말 해줘. 이게 아까 제가 디모데서 찾아봤지만 구약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두 곳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두 곳 찾아보는데요. 이사야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면 아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백성들의 행위들을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럼 이사야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사람인데요. 2700년 전에 쓴 책이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2700년 전에 쓴 이 책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보세요.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식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 그 거짓말하는 자식들인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식이에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견자들이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선견하지 말라, 바른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른 말 하지 마, 부드러운 말 해줘. 목사가 그렇게 치는 설교하면 되나? 부드럽게 말해, 부드럽게 말해.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라, 바른 말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주라. 예레미야 7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7장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물을 두고 미어 터지듯이 몰려옵니다. 그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로막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오느냐? 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이 성전에 제사하러 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당 입구에 탁 가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보 들고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아니 늘 오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기 왜 옵니까? 아, 여기 거룩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옵니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이곳이 성전이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뭘 믿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라, 바른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해줘라.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에요.
거짓말에 붙들리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래요. 내한테 좋은 말 해달라. 나에게 싫은 말 하지 말라. 너 죽인다. 그래서 진짜 참말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은 탐심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저 복복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 세상살이에서.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요,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가요. 왜 가요? 성전에 가서 구원의 확신 얻고 또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냥 바알 숭배하고 사는데, 그래서 바알 숭배하고 사는 것은 정말 탐욕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가부 나그네 학대해야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안 줘야 부자가 더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런데요, 진짜로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상남들 이렇게 한 번씩 뭐 물건 살리도 한번 돌아보면요, 뭐 며칠 얼마 안 되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상가가 문을 닫아요. 업종이 바뀌어요. 그 인테리어 수천만 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상가세가 너무 비싸요. 상가세가 너무 비싸요. 손님 안 하고 상가세가 너무 비싸요. 건물은 건물 하나만 차지고 있으면 수백만 원 그냥 앉아서 돈 벌잖아요.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돼가지고는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내가 11조를 바칠게요. 이건 감사의물을 바칠게요. 성전이 너희는 도둑내 소굴로 보이냐? 이 말씀 예수님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무익한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믿어요. 제가 어느 좀 교회에 좀 괜찮다는 교회 보니까 새 성전 건축한다고 1차 땅 사기해서 안 되니까 또 헌금하니까 안 되니까 2차 또 한 평 더 늘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그냥 예배당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일상의 삶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경의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제물 가져오는데, 그리고서 구원 확신을 얻었다고 제사장들이 축복받으라고, 여러분들 부자 될 거라고 그 말 하니까 성전에서 구원 확신을 얻고 나가서 또다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도둑내 소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죠. 거짓말이 뭔지,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군지,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7가지 가정하시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몰라. 이 말 하니까 아멘 하고 좋다고.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의 말을 듣는 그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매를 들 때 거짓말 하면 참 매를 들었거든요. 저도 거짓말 하는 사람인데, 너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서서한 것 때문에 매를 들었는데요, 거짓은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타고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뻔한 건데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도둑이 소굴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오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우리로 자유케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내 말을 들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야.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 유대 수백 년의 전통, 수천 년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켜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던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정말 그래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당시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가 귀신 들려 미친 놈이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수천 년 동안 율법의 모방을 하며 율법을 모방하면서 율법의 모방 사회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모두를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데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마귀 자식 맞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보세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보고 뭐 하라고요? 귀신 들린 자다. 너 사마리아인이다. 너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7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있었다도 하고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있다는 I am, 나는 있다, 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하니까 이건 진짜로 신성모독의 죄거든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참말을 하시는 말씀 그 자체, 진짜 진리에 참된 말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참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에 되고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였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온 인류가 거짓에 속아 있는 증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간단하게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유일한 참말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한 곳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금욕주의가 나와요. 또는 영지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로도 나오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와요. 이 영지주의가 영적 지식을 내가 가졌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육체를 주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금욕주의로 나가니까 결혼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먹으면 돼,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여기에 뭔가 더 보태고 빼면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딱 찾아보면 요한 1서 한두 곳 찾고 계시록에 찾아보면 거짓말한 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번 더 정리하죠. 지금까지 말씀. 자, 인간은 언제부터 거짓말하게 됐다고요? 아담 이후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구렁이 7마리가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속으면요,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가정한 것 7개가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구렁이 7마리한테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속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속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거짓의 아비의 체계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정말 거짓말. 정치판에 나오는 말들 그거요. 그래 붙여야 된다니까. 현수막 하나 붙여요. 뭐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이렇게.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뭐가 거짓말하는 자인지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거짓말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에 모두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하죠. 거짓말, 바람을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속에 거짓말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뭘 원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예쁘세요 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뻐요 하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없이 당신 얼굴이 요새 왜 그러노? 이렇게 하면 미움받는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과 사귄다라는 말은, 빛과 사귄다 이 말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요 말을 안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사도들과 사귄다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듣는데 뭐가 거짓말하는 자냐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하면 이건 뭐예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요, 참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말하면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이게 보세요, 거짓말하는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진짜 나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말만 하면 남 속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런 사람. 왜요? 스스로 속고 있거든요. 자기는 참말한데
팩트가 아닌데도 사람의 기억은요 희한해요. 기억은 자기가 좋은 대로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거짓에 속고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 죄진 적 없어. 뭐 내가 선악과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라는 식으로 그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면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누구를 거짓말하는 걸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짓말한 자가 들어왔죠.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어느 성경에서나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항상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예요. 이걸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걸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에서 더 붙이면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거기서 빼면 생명에서 빼버린다는 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으시고요? 저수로 삼으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27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거짓말한 자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죽임 당하는 어린 양만 붙들고 가요. 그분만 쫄쫄쫄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그 의의 옷, 그 그리스도의 피만 붙들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말 안 한 것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22장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살인과 개들 점술가들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13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 19장 또 앞에 쭉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이 두루마기만 입고 들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거룩한 성문에 들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입은 그 옷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자기의 공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공직을 덕지 붙인 거예요. 덕지. 그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복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자기 행위, 자기 공로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예수 피로는 부족해. 거기다 뭘 해라? 너희의 행위를 보태서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큰 상 받으라. 거짓말하는 자죠. 두루마기에 뭔가 붙어 있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래.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말해야 되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참말입니다.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는 말에 보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할 것이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말이고 이 말을 안 한 게 거짓말이고 이 말을 싫어하는 거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밝히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흘러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도 거짓이 들어있기에 우리는 거짓을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주장하면 나의 공로가 없기에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내가 뭔가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복처럼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만 그 거룩한 옷만 지키며 그 거룩한 옷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